오늘은 하오스의 마태복음 19장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장으로는 19장 1절부터 15절.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고, 이 부분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릴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이 부분 이제 보통 제가 보는 성경인데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이라고 나오네요. 이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온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구분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아이들에게 안수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이 부분에서 특별히 이제 결혼, 이혼, 그리고 성과 관련된 주제들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하우스의 328페이지에 첫 번째 문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대답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뜻은 아니다. 그보다 결혼은 새로운 존엄성을 부여받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아담과 같이 홀로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결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결혼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구축하기 위한 소명이다.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선물들에 신실하게 반응함으로 창조된다. 그리하여 교회의 구성원들은 평생 신실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능력을 위임받는다. 바울은 이렇게 적는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구약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부부의 관계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서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이 대목에서 이제 호세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하우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면서 호세아를 이야기합니다. 323페이지에 보시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호세아.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메시지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읽힐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비판적이고 현재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한, 그 중에서도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와 아모스예요. 그 중에서 이 호세아는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창녀와 결혼하라고 하신다는 거죠. 창녀. 이 창녀와 왜 결혼을 하시라고 하시냐 보니까 결혼하고 보니까 이 창녀가 나는 이제 예언자와 결혼했다. 나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음욕을 행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지금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 하모스는 계속해서 결혼, 이혼, 또 부부의 관계, 성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일단 오늘은 이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나누려고 하고요. 이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나누려고 하고 그 전에 이제 이 2번과 3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보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먼저 예수님께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그건 안 된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이혼 증서 주고 하라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래도 음행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차라리 장가가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반응을 해요. 이 반응이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보통은 그래도 맞습니다라고 할 것 같은데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뒤에 이제 19장의 후반부에서도 반복이 되는데 19장의 후반부에도 우리가 바로 다음에 다루게 되겠지만 부자 청년이 와서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장가를 가지 않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장가를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고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고자라는 것은 뭐냐면 성불능인 사람이죠. 그죠? 성적인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을 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고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고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어머니 태로부터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태로부터 난 고자는 이제 날 때부터 뭔가 장애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고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자가 단순히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계속 접하게 되지만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장애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죄인인 거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구약 시대에 고자는 부정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왜 그러한가? 왜 그러하냐면 고자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 어떠한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서 사람이 만든 모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특징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뭘 하죠? 할례를 합니다. 할례.
할례를 한다고 해서 성적인 기능이 그런 주장이 좀 있긴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제 조금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성적인 행위가 아예 이제 할 수 없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신앙을 갖는 행위와 이 할례의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죠? 신앙을 갖는 행위와 할례의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300이나 옛날 고대 그리스나 고대 근동의 그러한 종교들을 보게 되면 그 신전과 성행위가 굉장히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많이 보게 되잖아요. 신탁을 받고 이럴 때 성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신앙과 할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고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술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 고자가 우상숭배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고자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이 들어갔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고자들이 다 부정적인 어떤 낙인을 찍히게 되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고자라고 해서 모든 고자가 다 그러한 것은 아니다.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자들에 대해서 정죄로만 일관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고자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 된 자,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고자들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새로운 시각을 바라보셨다 하는 부분에 대해 생각할 수가 있겠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아이들에게 안수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냥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자신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신 대목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표면적인 의미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심층적인 의미를 다루게 될 텐데, 심층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서 이게 핵심이라고 해서 표면적 의미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면적 의미와 심층적 의미가 서로 상반되면서도 역설적으로 함께 가요. 그러니까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겁니다. 축복.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뭐냐면, 안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수 행위를 하실 때에는 거의 대부분 치유하실 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하시거나 어떤 손을 대시거나 예수님께서 터치를 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치유하실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안수하신단 말이에요. 축복을 하세요. 축복. 이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을 단순히 전한다는 게 아니라 권위의 전가거든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듯이 에서가 왜 그렇게 야곱에게 분개했죠? 야곱이 장자권을 탈취해서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축복. 이건 권위가 전가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행위예요. 모세오경에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합니다. 뭐죠? 자기 다음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때 이 심층적인 의미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행해져야 할 권위의 전가가 모든 사람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권위가 마구 전가되고 있어요. 권위가 마구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권위에 대한 도전적인 모습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마구 남용된다는 것은 권위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이들에게 안수하신 것은 아이들을 축복하신 것은 물론이지만 이 행위를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마구 권위가 주어짐으로써 어떠한 특정한 권위에 대한 도전의 액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특정한 권위에 대한 도전의 액션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이혼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혼.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 당연히 소제목도 이혼이라고 대부분의 성경에 달려있을 거고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이혼이란 말이 나오질 않죠. 그렇죠? 소제목에는 이혼이라고 달려있는데 본문상에는 이혼이라고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뭐죠? 아내를 버림입니다. 이 아내를 버리는 행위예요. 이혼이 아니고요. 이혼 아니고 아내를 버리는 행위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물론 마찬가지죠.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시대적으로 볼 때 상당 부분 개선된 것이 맞고 오늘은 이제 뭐 합의 이혼을 하거나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성이 심지어 주도적으로 이혼을 하자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대 문화적으로 지금 이 상황은 이혼에 관한 상황이라기보다 이혼 증서를 말하고 있긴 하죠. 이혼 증서. 그러나 이 이혼 증서의 주도권도 다 누구에게 있어요?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혼이 아니라 아내를 버리는 행위예요. 아내를 버리는 행위. 자,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빌려온 거죠. 뭐냐면 부모가 아내와 합하여서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니까 나누지 못한다. 안 된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이혼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아내를 버리는 것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다시 이렇게 물어봐요. 바리새인들이. 아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면 버리라고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희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장가가는 것은 가는 마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던 것부터 사실은 이 이혼 증서의 정신이 뭐다? 사실 이 이혼 증서의 정신 자체가 아내에 대한 보호예요. 여성에 대한 보호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내라기보다 여성에 대한 보호예요. 보호. 이혼 증서를 주라는 것은 이혼 증서 주고 이제 아내를 마음대로 버려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혼당한 여성들에 대한 보호의 정신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던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기를 이혼 증서 주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표면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혼이지만 여기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헤롯에 대한 얘기입니다. 헤롯. 우리가 앞서 마태복음 지금 이제 19장인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헤롯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왜 죽었죠? 세례 요한이 왜 죽었냐면 오늘 우리가 여기 본문에도 보면 나오는데 3절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했다라고 나와요. 왜 세례 요한이 잡혔냐면 헤롯에 대해서 헤롯이 잘못됐다라고 말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 동생 빌립의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동생 빌립의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는 방식은 뭐였냐면 헤롯은 자기 아내와 이혼합니다. 빌립과 빌립의 아내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헤롯의 빌립의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는 이미 뭐가 있었을까요? 이미 헤롯과 빌립의 아내가 서로 관계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진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은 그냥 일반적인 질문일까요?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는 질문일까요? 당연히 그냥 일반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일반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건 일반적인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해서 이혼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지금? 헤롯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죠. 헤롯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과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헤롯의 행위는 잘못되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기보다 헤롯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떤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불륜이 아니라 이제 현대에 맞게 적용을 하자면 남편만이 아니겠죠. 부부가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불륜이 아닌 한 부부가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호세아 얘기했잖아요. 호세아의 비견돼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창녀를 다시 데려오라는 거였거든요. 창녀가 계속 나갑니다. 계속 나가서 막 음행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야, 불륜이네. 불륜은 괜찮아. 이혼해도 괜찮아. 불륜은 돼. 다른 건 다 몰라도 불륜은 된다. 그러니까 걔 이혼해라고 하시니까 아니에요. 다시 데려와서 네 아내로 삼으라고 하세요. 다시 데려와서 네 아내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불륜했으니까 난 기독교인인데 불륜했으니까 이혼해도 되지 뭐. 이게 능사는 아니라는 정답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아내를 버린다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헤롯의 행위가 옳으냐 그러냐 헤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이걸 일반적인 답변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우리가 용납하고 살 수가 있죠. 아니, 그렇잖아요. 내 아내가 불륜했네. 남편이 불륜했네. 바람 폈네. 이혼, 무조건 이혼. 이거는 성경에도 이혼 된다고 해서 이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세아를 보세요.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그 불륜을 저지르고 음행한 여인을 다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불륜이 아니니까 폭행 어때요? 폭행. 폭행합니다. 남편이 또는 아내가 막 폭행해요. 때려요. 근데 어때요? 성경에 불륜 아니고는 이혼하지 말라고 했네. 폭행하지만 어떻게 붙어 살아야지. 나 이거 이혼하면은 예수님 말씀 어기는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혼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불륜을 저질러도 같이 살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을 용서하고 같이 살 수가 있는 거고 불륜이 아니지만 어떠한 특정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부부가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맨날 때리고
막 못살게 구는데 그 사람은 그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짝 지어주신 것이니까 절대 떨어질 수 없다, 이혼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붙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혼을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물론 그냥 무턱대고 다 안 좋고 안 맞으면 이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는 이혼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알고 지나가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일반적인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륜이나 음행이 아닌 한, 그리고 불륜이나 음행은 무조건 뭐 이혼해도 괜찮은 거고, 불륜이나 이혼이 아닌 한 어떠한 이유에서는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이혼을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대화를 하신 것은 누구다? 지금 심층적으로는 헤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언급한 것은 누구든지 음행이 아닌 한 이혼 안 된다라는 어떤 일반적인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구체적인 인물 헤롯에 대한 평가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